함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교회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지난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마이크가 자꾸 나가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화려한 입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리 화려한 입상이 아닌 십자가로 향한 고독한 그러한 입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봤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시장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참 당황스러운 본문이죠. 네, 그죠? 어떻게 예전에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말 못하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을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별 생각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게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말이 없었으면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으니까 저주했거나 했는데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저주한단 말일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 되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나무죠. 그러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를 했을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슈바이처야. 여러분 슈바이처 하면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굉장히 본받고 싶어 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연구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두주자죠. 역사적 예수라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논하지 않고 예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주로 밝힌 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죠.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서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주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셀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그런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슈바이처뿐만 아니라 러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의 성품을 의심한다는 거죠. 참.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배경이 좀 필요해요. 우선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우선 이해하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기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6월절이 있는 4월이죠.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화과 나무가 5번까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지금 오늘 배경이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6월절이 다가오면 첫열매죠. 첫열매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고 긴 여름 기간 동안 또 무화과 열매를 무려 계속해서 5번이나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쯤에 맺히는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직 테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6월절쯤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무슨 열매냐면 이 파게라는 열매예요. 파게. 근데 이 파게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무엇도 맺지 못하냐면 열매의 결국인 테에나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쯤에 맺히는 이 파게는 잎이 작아요. 그리고 열매도 그래서 작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이 테나 열매보다 당도도 떨어지고요. 좀 설있고 작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줘야 돼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 상품성이 있는 테나가 제대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 파게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리가 아니에요. 따줘야 돼요. 근데 주인이 다 따줘야 될 거를 행인들이 오히려 따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도랑치고 가르친다 이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를 먹으려고 한 건데 그때 파게라는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맞아요. 승질나서 아니 때도 아닌데 되도 않는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배경이고, 그렇다면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을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실 준비했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시간상 잘 안 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눈이 이제 안 보이네. 안 보여. 누가 수술을 해야지. 안 보여.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빨간 펜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여기가 이제 A 무화과 얘기가 나오죠? B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넘어가나요? 사실 내용을 보면 성전 파괴라고 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성전 파괴 내용이 나오고 다시 A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오늘 다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저히 이게 다 못하겠어요. 분량이 안 돼서 못해서 다음 주로 넘길 부분인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A, B, A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믿음과 기도도 여기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A, B, A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키아스틱 구조라고도 하고 키아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 키아스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햄버거 가운데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그냥 저주한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이게 성전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무엇을 저주한 것이다? 성전을 저주한 것이다. 오늘 강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만 봐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저주가 본질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외구전 나무 하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니 성전 파괴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성전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담 부부가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취하고 옷을 해 입죠? 무슨 나무 잎으로 옷을 띠죠, 띠를 둘렀다고 돼 있는데, 그죠? 무슨 나무로, 그 띠를 둘렀죠? 무화과죠, 그죠? 무화과 나무잎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가 아마도 무슨 나무다 생각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아담과 이브 이러면 사과나무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무화과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사과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나무는 옷을 입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선악지식 나무를 상징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율법나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배경으로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의 총화죠. 말하자면.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심판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용을 합니다. 한두 군데만 볼게요.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함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것 같으니라. 예레미야 하나만 더 볼게요. 8장 13절. 여호와의 세 번역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할 때, 심판을 선언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앞에서는 예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 여기서는 비유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겠다 아니라. 여기는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아닌 말하자면 행동으로 저주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행동으로 보여준 비유다. 예수의 행위 자체가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성전 정화라고 이제 성전 청결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청결이라는 거는 깨끗이 청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나중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훗날 마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20절에 보면 여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 파괴 시위예요. 성전 파괴 시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시위를 한 것일까? 한번 볼게요. 이제 가운데 부분이겠죠?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냥 제가 그림으로 얘기해야 되나? 원래 제가 잘 그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파워포인트로 줌인가 뭔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도해 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는데 아직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을 성도들이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거를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다 보니까 제가 파일도
그냥 간단히 그리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대해요. 거대해. 예.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처음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에 요쪽에 요 정도에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매매하는 자들이 물건을 파는 데가 요쯤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지성소니까 동, 서, 남, 북이겠죠. 그죠? 요즘 여기서 이제 상을 이제 상으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하자면 그 대제사장이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위인 그러니까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직행하는 상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친척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서 구입한 물건만 말하자면 성전 제사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인정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코샤라는 그 도장 찍힌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그죠?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더 했겠죠. 당연히 그러한 도장이 찍혀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비싸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죠.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200m 미치고 감난산이 800m 넘으니까 1000m가 넘는데 그리고 먼 길 오는데 그 양들이 다 지쳐서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근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20%가 아니라 엄청난 폭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가지를 쓰고 희생제사 드리는 동물들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장사하려면 그냥 장사하겠어요? 또 정치하고 말하자면 로마 총독하고 뭔가의 결탁이 있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왜요? 돈 되는 장사인데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죠? 돈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로마 총독에게 뭘 주겠어요? 뭔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말하자면 리베이트죠?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고 종교의 연합은 이건 뭐 2000년, 3000년, 수천 년을 이어오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렇게 극도로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또 죽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면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희생제물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장소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5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없습니다. 이 환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 성인 남자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1월까지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반세겔인데 반세겔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도 그냥 동전은 안 돼요. 로마 동전으로 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계명 때문에 특별히 허락된 그 동전 아니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두로 동전이라고 하는데 그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100원짜리 지금은 이제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하는데 그 동전으로 바꾸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되냐면 또 2,000원, 3,000원을 줘야 되는 거야. 계속 바가지예요, 바가지. 뜯기고 또 뜯기고 뜯긴 데다가 또 뜯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상을 놓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상을 뒤엎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는데 물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로 보면 스키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쓰는 물품이에요. 성전의 물품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의 뜰을 왔다 갔다 한다. 무슨 말인가? 개판 5분 전이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45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 넓이는 295m. 그러면 몇 평이에요? 약 43,000평이나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 매일 수많은 희생물, 그러니까 동물들이 도륙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되게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 성전에. 근데 큰 절기가 돌아오면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제사장 가지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얼마나 많냐면 그 AD 66년 기록에 보면 그 6월절 동안 25만 5,600만 마리, 20만 5,500, 그러니까 20만, 아이고, 잘 읽지도 못하겠네. 한 25만 마리가 넘는, 25만 마리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양이 6월절 동안 바쳐졌다고 요세푸스 기록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25만 마리가 그 성전에서 도륙이 돼요. 그러면은 그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이게 유대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깨끗하죠.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신전에는 늘 이렇게 피가 있었다라는 거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러한 행동은 뭐냐면 그 피를 신이 흠양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말 써야 되나? 삐리리릭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삐리리릭 하지 말라. 욕 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내가 좀 하기가 그런 얘기죠. 뻘짓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상을 뒤엎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온 건데요. 이 마가는 만민을 위한 구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한.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근데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장소를 빼앗겼는데 예수께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6절 한번 가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10절만 볼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심지어 개들이다까지 얘기하네요. 그죠?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하나 더 갈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수께서도 지금 시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거대한 곳이에요. 사실 이 성전이 거대한 곳이라 예수께서 여기서 뒤집어 엎었어도 잘 표시가 안 나요. 만약에 뭐 다 쓸어 엎었다면 바로 로마 군대가 다 잡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시위가 큰 시위는 아니에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작지만 예수는 시위를 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는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근데 문제는 이 외침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가능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먹고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우리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 어제 산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 했더니 여보 하지마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침 뱉기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얘기 안 한다면 말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유기다,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오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보조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더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께서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제자인 저도 나만 살자고 뺀다?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선포는 지도자들을 향한 선포예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들이 문제죠. 이 개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 포함해서 이 개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실은 이미 다 잘 알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제 생각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점을 한 번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던 분이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오늘날 교회를 같이 함께 생각해보자.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좀 되돌아보고 바꿔보자라는 얘기죠.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고향이죠. 고향이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그러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헤롯 성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려준 거. 원래 그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림으로. 근데 이건 너무 초라한 그림이네. 어마어마해요. 헤롯 성전만 해도. 근데 이 엄청난 헤롯 성전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밴드에도 한번 글을 남긴 적이 있죠. 제가 동유럽에 여행을 왔었는데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갔었는데 주로 관광지가 광장이에요. 그죠? 광장에 보면 시청이나 정부 시청 건물하고 바로 옆에는 무슨 건물이 있냐면 성당 건물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물이 성당 건물이에요. 근데 꼭 그 성당하고 시청이 같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항상 그 문화의 중심은 종교와 정치 두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 성당,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압도하는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높던지 건물이에요. 그죠? 뾰족탑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고딕양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1625년에 11월에, 그러니까 교황 우르바누스 8세라고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무려 120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대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안 되겠어요. 동유럽만 말고 서유럽도 한번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고름을 짜야겠어요. 그죠? 노동뿐만 아니라 돈이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라는 이분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의 정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아요. 그 면죄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지는 순간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과 친족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구제받아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완전한 쎄짠 거짓말이죠. 이에 열받은 루터가 뭐라고 반박을 해요? 95개조 반박문을 쓰죠. 그게 시발점이 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교회의 문제는 말할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보다 깨끗해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기는 잘 조직화가 잘 돼 있어서 문제가 돼도 잘 닫아요. 다 이렇게 통제가 잘 돼서 다 이렇게 언론 이렇게 다 해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죠? 큰 집 얘기 오늘 하는데 큰 집은 워낙 잘 덮어요. 이 개신교는 각자 이렇게 각계전투해서 다 터져. 뭐 코로나에도 다 터지고. 근데 어쨌든 큰 집부터 지금 전통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큰 집에 엄청 문제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수도원에 보면 지하에 그 어린아이들의 유아들의 시신들이 깔려있다라는 거죠. 그 어디에서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신부들이 장가 못 가게 돼 있잖아요. 장가 못 가게 돼 있으니 밤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수년 화장실에 밑에 아이들이 그냥 자체들이 다 숨겼고, 심지어는 벽 속에다가 애들이 막 거기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또 얼마나 독선적인지, 교리에 조금만 안 맞으면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마귀로, 사탄으로, 또 마녀로 몰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어떻게 고문했는지. 상상 초월하는 고문으로 사람을 죽여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시대는 지금 유대교가 그 짓들을 했고 강도의 소굴을 했고, 중세시대는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큰집이 그 짓을 했고, 그 큰집이 싫어서 종교개혁을 한 이제 작은 집이 이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왜 이럴까요, 도대체? 지금은 개신교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꼭 교회가 부패하면 돈을 뜯어내요. 그게 이제 헌금, 동년한 이제 11조죠. 강조. 여러분, 인터넷 어느 자료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무려 85가지예요. 뭔 놈의 그런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뭐 작정 헌금, 무슨 헌금, 뭐 군대 입대 헌금, 뭐 해갖고 하면 85가지나 되는데, 아마 더 그 와중에 또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100일, 1000일, 작전, 훈련, 뭐. 근데 여러분, 한국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인 박은선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의 법령적 제재를 받지 않으며 헌금의 수량 문제는 신자들 개인이 각기 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개혁신학자라고 하시는 이분도. 자발적인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는 돈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껄쩍지근해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등록한 첫날부터 헌금채 들이미는 거 봤어요? 그러면 등록한 처음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처음 왔어, 교회에. 근데 수억 내밀어 헌금하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래갖고. 아니,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거기 시험 들어서 그다음부터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못하면 차별화하죠. 여러분, 헌금한 내용을 주보에 올려요.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내 이름은 없으니까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구조 만든다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 다 어디에 쓰느냐는 거죠. 이때는 헤롯 성전을 만들었고, 중세시대에는 성당을 만들었고, 지금은 어디에 쓰이겠어요, 그죠? 한국교회 수입의 절대 액수가 바로 이 11조에서 나와요. 근데 이놈의 11조를 다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 땅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동안 안 하고 참고 짜고 또 참고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나는 빠졌었죠, 사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참에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하자 이거죠. 나도 소리 높여서 깍깍깍 하고 싶은데 저도 이런 소리 하면 아마 교회 가면 어른들한테 또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다 깨끗한 줄 아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제. 이게 너무 기복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다 11조 이런 게 기복주의하고 엮여 있고 성공주의하고 엮여져 있고, 그걸 우리가 만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 성장론을 펼치는지,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이 거두면 교회당을 많이 건축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신도들이 더 모이고, 그러면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고, 신학교를 더 지원을 하고, 그러면 많은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단이 확장되고, 그러면 결국 다시 헌금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회, 견해, 성장 논리죠. 이런 기업 논리죠. 기업 논리가 벌써 총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중세교회는 정통을 가장한 누가 사입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다운 성당, 장엄한 미사, 잘 조직된 성직자들, 거기다가 구름같이 많은 신도들, 정말 누가 봐도 정통 같은데 예수의 언어예요. 이것은. 예, 제가 예수의 힘을 빌어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얘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웃기지 마라, 강도의 소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죽을 까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동안 좀 안 했지만 기회다 싶어서. 오늘날 개신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교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정통 뭐 이렇게 장차교단 하지만 저도 뭐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할 말이 없지만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할까요? 결국은 뭐 보면 결국은 뭐 건축하는 데서밖에 더 쓰이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 헌금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면제부 팔았다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최대한 많이 뭘 해야 자꾸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옛날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 많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나 옛날 생각해보면 주일날 아침에 한 8시 반, 8시에 와서 미리 준비하죠. 기도하죠. 준비해서 9시에 뭐를 하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죠. 그죠? 중등부 교사하죠. 그 다음에 교회 학기가 끝나면 11시 대예배예요. 그죠? 대예배 끝나면 뭐예요? 성가대 연습을 하죠. 성가대 연습하면 뭐예요?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나면 뭐예요? 2시, 오후 예배드리죠. 오후, 그것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었어요. 뭐냐면은, 2시에는 청년회, 자기 각 그 부서 모임하죠? 끝나면 4시에요. 4시에서 저녁까지 집에 가긴 뭐 하잖아요.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놀다가, 결국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수요예배 있죠. 금요예배 있죠. 새벽기도 있죠. 구역예배 있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쫙 화려하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이상하게 생각해. 밑에서 2층 집에서 여기 이제 미용실이 생겼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여기는 왜 수요? 뭐 금요? 뭐 없어? 얘네들 뭐야? 신천지야? 뭐야? 모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잠잠하지. 예전에 부흥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 광자, 특세, 다니엘 특세 중에 특세 해가지고 전교인 다 안 오면 때려 죽일 것 같은, 그죠? 하여튼 대한민국이야, 말 그대로. 세계에서 유일해요. 11조도 그렇지만 11조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럽만 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마치 그거 안 가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아예 그렇게 대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지옥 가, 그놈이. 세상에 어디에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는 놈이 지옥이지. 열받네. 하여튼 세계에서 예배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중독이야. 예배 중독. 안 하면 집 안 가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많이 모여야 뭔가 많이 해야 이게 신앙이 안 떨어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이 성도들은 그래야 뭘 복을 받는지 의무감인지 아니면 묵짐한지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좋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 코로나가 아주 잘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안 모이니까 여러분 안 모여도 살죠? 지옥 가? 안 모이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나 참 불쌍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신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일 나가서 교회에서 더 개고생해. 어떻게 보면 한 주일 내내 개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못 쉬어. 청년 애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저 교육자보다도 더해. 그러면 그리고 평일에는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크리스찬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헌금을 한다는 거죠. 사기쳐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큰 건물 짓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되고 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왕국이 되죠. 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예요? 목사 나라네요. 목사 왕국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 중에 부자 아닌 사람 있으면 한번 예?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 부자 아닌 사람 보세요. 얼마 전에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 분이 있죠. 쪽팔려 죽겠어 진짜. 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쪽팔려 죽겠어요. 어디 무슨 차도 무슨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치고 부자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목사 얘기 한번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게 오늘날은 목사밖에 없어. 근데 이 목사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이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예요?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죠? 양치예요. 양치. 이게 라틴어로 파스토로예요. 파스토로. 라틴어로. 근데 이제 영어로 파스터가 된 거죠. 근데 성경에 파스터가 어떤 구체적인 뭘 했느냐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죠. 아무 데도 없는 거 보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을 테고, 그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오히려 목사에 가깝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교사가 있고 가르치는 자야. 그리고 목자가 있는 건데 지금은 뭔가 목사 하나가 생겨가지고 싸그리 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초대교회만 해도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목자는 누군가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야.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장로쯤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장로 집사. 그죠?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사람 챙기고 이런 거는 원래 우리도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다고요. 근데 이 목자를 어떻게 목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단 말이죠. 목사 없어요 원래. 제가 외부적으로는 목사라고 호칭을 받지만 요즘은 목사라고 칭함을 받기도 쪽팔리지만 그래도 뭐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아무튼 성경에 있지도 않은 목사인데 목사의 왕국이 된 게 교회란 얘기죠.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보세요.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놓고 또 여인의 뜰 그 다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뜰 만들어 놓고
다 나눠놨잖아요. 이방인, 여인들 다 신분을 나눠놓은 거잖아요. 교회도 보면 은근히 신분을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당연히 들지 않아요? 성도보다 집사가 높아 보이고, 응? 집사도 그냥 안수 집사가 있고 그냥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그죠? 서리 맞았나?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돼야 진짜 안수고, 그죠? 그리고 또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의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원래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누라고 해서 그렇게 나눈 게 아닌데 말이죠. 어느덧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신분이. 그것도 모자라서 평신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평신도. 응? 뭐예요? 평신도하고 교역자하고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제가 그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교역자는 장교다. 그걸 잊지 말아라.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교는 일반 사병하고 생각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그런가 하면, 참 말하기도 그러네. 병신도를 깨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병신도라고까지도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목자. 여러분,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지금과 같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진짜 얘기를 했을까요? 응? 베드로가 교황이 됐잖아요. 초대 1대 교황처럼. 실제로는 교황 아니에요. 그렇게 산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뒤에서 종교 그 단체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거지. 지네들 교황하려고. 마찬가지로 이 양을 먹이라가 어디 목사 혼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자리를 말이야 독차지해가지고는 요즘은 그래서 기종 목사가 생겼어요. 기종 목사. 재벌 못지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부자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긁어 모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패한 종교의 공통점은 딱 이거예요. 돈을 바치면 복을 받는다. 돈을 바쳐야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이걸 뭐냐면 만몬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성황당의 미신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당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전 본다고 뭐라고 하면서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반찬값을 절약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서 어렵게 마련한 이 돈을 정말 이 교인들이 가슴 아픈 헌금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일주일 내내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번 돈을 그렇게 바쳤는데 그 돈이 어디다 써요? 전부 다 은행에 들어가거나 혹은 담임 목사의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무슨 XX 같은 경우냐 이거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아예 정관에 넣어 있잖아요. 교회는 크면 안 된다. 저는 크고 싶어도 안 커서 뭐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피 같은 돈들이 왜 재벌 같은 목사의 고급 승용차에 기름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아니 이보다 좋은 기업이 없어 세상에. 교회보다 써드릴까? 우리는 주 예수인데 이놈의 것들은 주식회사 예수야.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세습까지 돼요. 그냥
보통 세습을 하게 되면 기업은 상속세에다가 증여세가 엄청난데 이건 뭐 그냥 돼. 그래서 그냥 주기는 좀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뭐라고 항의하니까 교차 세습이라고 알죠? 각 목사의 아들이 2명이야. 내 아들도 있고 네 아들도 있어. 싹 바꿔. 내가 거기 이쪽 아들이 그 가서 목회를 하고 이쪽 아들이 이쪽 가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교차 세습도 있고요. 아예 법인체 하나 따로 떼어주는 증여 세습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재벌 2세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큰 교회를 받아한 그들은 재벌 2세에 봐도 못지않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 세습은 세습이 아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다.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교회 물려주는 그거는 어려운 길이야. 십자가 가는 길인데, 그걸 어떻게 세습이라고 할 수 있냐. 조그만 교회, 콩딱지만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대형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대형교회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변호사만 해도 몇 명씩 있고요. 심지어 그 많은 돈들 뭐 하겠어요? 다 무슨 투자하겠어요?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그러면 총 맞을 것 같고. 싸웠잖아요. 한참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교식이 대충 여러분 눈치로 재세요. 말하면 요즘은 명예훼손 되니까. 무서운 건요. 세상 싸움들은 그렇게 싸우진 않는데 교회 싸움은 뭐냐면 서로 기도하면서 싸워. 네? 그런 거 알죠?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어. 옛날 담임 목사 파가 있고 새로운 목사 파가 있어. 서로 막 싸워.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단체로 모여서 부흥회하고 단체로 모여서 합심기도해. 싸워. 그래갖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배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요즘 자꾸 생겨요. 소위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안 나아가. 이제 정말 진짜 못 보겠다.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랬으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 즉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이웃사랑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모여 앉아있는 예수쟁이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재수없는 예수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잿다 잘 드려. 기도는 삼천리 유사 화려야 미사하고 다 해. 근데 나가면 있잖아요. 물론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제일 재수없는 예수쟁이였어요. 재수없었어요.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재수없었어. 재수없는 놈이 뭘 선교한다고 직장에서
신우에 만들어가지고 하는 짓은 거지 같으면서 뭘 또 예수를 또 믿게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자아 비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막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것처럼 눈이 뻘개가지고 제가요 뭐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뭐 책 읽어가면서 그런 책 읽으니까 긍정의 힘이 뻑뻑 솟고 뭐 시크릿 같은 책 보니까 막 우주의 힘이 다 나에게로 막 몰려가지고 막 성공할 것 같고 그게 예수가 한 얘기인 줄 알고 예수 전한다고 하는 굉장히 무례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례했고 예수쟁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근데 그 예배 그 예배 잘 드린다고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자비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계속 모여서 하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배는 어디에 있냐면 삶 가운데 있다. 삶 자체가 예배이다. 그 삶이 예배여야지. 그냥 바깥에서는 개같이 행하는 예수쟁이 되지 말라. 그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모여서 하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예배당 와서 하는 뭐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영향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뭐 그냥 꽉 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루만 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저녁 때문에 이제 막 미치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 막 짜증내고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배 개념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다. 하나님의 섬김이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하루 종일 그냥 목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뺑뺑이 돌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근데 예배가 점점 제사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구약에 또 제물이나 막 바치는 것처럼 오늘날도 자꾸 뭔가를 이렇게 바쳐갖고 뭘 자꾸 구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아니 성도들이 뭐 거지예요. 자꾸 하고 한 날 모일 때마다 무당구처럼 더 바치라고 하고 또 여러분 굿 하는 거 보면 항상 뭘 받죠? 공짜로 해주는 굿 봤어요? 그런 굿 무당이 진짜 무당이겠지만 나는 복채 안 받고 무당 굿 해주는 사람 못 봤어. 여러분 그 교회사를 초대교회를 연구를 해보면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아예 헌금 순서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좀 덜해요. 목사들이 큰 옷 입어가지고 무슨 그 제사의 그 제주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제주. 제사의 주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처럼 뭔가를 너무 닮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런 굿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다. 강단은 재단이 아니다. 이게 재단이 아니에요. 이게 책상이지 뭔 재단이야. 무슨 이렇게 해갖고 재단처럼. 그리고 예배는 점점 공연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공연이. 그래야 분위기 잡히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래야 교회란 말씀은 안 되는데 자꾸 저도 그죠? 교회는 각자 여러분인데 예배당에 곳간이 채워지니까 말이지. 그래서 목사는 점점 무당이 되어가고 있고 그죠? 국거리 장단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아버지의 원함을 알고 그 원함에 의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함, 그 원함이 흐르는 것이 기도예요. 예배란 하늘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늘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같은 아버지 아래 같이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 한다. 그래서 가족 모임은 스스로 이렇게 서스럼없이 대하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처음에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배, 무공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어떤 의식과 허물이, 어떤 있었겠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그냥 그때 먹는 빵, 포도주는 일상의 그네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나누면서 교제했던 거예요. 그게 점점 형식화되고, 어떻게 되고, 나중에는 그거 갖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하늘 가족은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예요. 거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삶이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말이 되는 예배다. 러기커스, 라투리아. 이것이 말씀의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의 성김이다. 말씀이 생기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저항을 한 거죠. 시비를 한 것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성전을 자랑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연보도 잘한 정통이죠. 누가 봐도, 그죠? 지금으로 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정통으로 보이는 교회. 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세죠? 예수님? 그죠? 강도의 소굴이다. 이놈들아. 니놈들이 백성들의 간을 빼먹냐 이놈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도의 소굴이 무너질 것이다 이놈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본문들이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 이게 종말장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를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하게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정통에다 대고 니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장되겠죠. 매장하라고 하십시오. 할 수 없지. 근데 제가 꾀가 많아요. 끝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보지도 않아. 이름 없는 사람이라 보지도 않고 앞에서 하면 보다가 볼 텐데 끝에서 얘기하니까 관심 없는 사람 말고는 한 1, 20분 듣다가 말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죽이든지 말든지 이제. 난 너무 비겁하게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고
그 위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보면 서기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품어줬어요. 오히려. 오로지 예수가 싸운 사람들을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 산헤드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급 대단한 사람들과 싸웠지. 저도 지금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분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흐르는 교회 맞는가? 아니 교회 딱지가 그 교단만 정통이면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그 겉에 걸로만 명판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를 하냐 이거죠. 오로지 예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정통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제 얘기도 너무 많이 믿지 말고 다시 한번 그냥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동안 듣던 거 다 빼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외쳤어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세게 박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왜?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시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뒤에 가면 여기 성전에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예레미야 7장에도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안 하고 가는 건데 예수께서도 똑같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21세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에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요.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이죠. 왜 죽었냐?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이제 내용들 보세요. 11장, 12장 다 그 얘기예요. 다 싸우는 얘기야. 진리 전쟁의 얘기라고 해요. 19절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여기 이제 키아스틱 구조로 이제 마지막이죠, 그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짓 성전은 뿌리째 마를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게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를 왜 저주를 했냐? 아니 성질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좀 본문을 좀 들다보고 얘기를 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똑똑한 슈바이처도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박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예요. 박사인데 어떻게 예수는 성질이 더러워서 나무를 저주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깊은 뜻도 모르고.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던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하나 더 붙이자면 한국교회예요. 특별히 여러 나라 있지만 뿌리채 마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도 같아요. 이런 면에서 어쩌면 코로나가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 왜 하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얘기죠. 물론 방역을 철저히 안 해서 그런지도 몰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한국교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뭐 정부에서 핍박한다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 우리 자신 나에게 던지는 경고예요. 내가 거짓 성전에서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폭로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이따가 줌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자신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거짓 성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한다. 무너질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는 뿌리채 마를 것이 심판이에요. 열매 없는 나. 뒤에 이제 결론에 믿음과 기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마를 것이다. 거짓 예배 드렸던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거짓 나가 죽어야 참 내가 부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짓 성전은 무너지고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뭐 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산도 들어서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그 위대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오해들이 참 많은데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함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이에요. 그 원함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뭐하러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 물론 뭐 새벽 기도 때 가서 기도해요. 들어갈 때 뭐 하냐고 내 욕심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도대체 뭐 하는지 알고 그 원함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누가? 나도 이 몸이 하나님의 신성한 집인데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내가. 근데 그런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 사람, 적어도 이 강해를 듣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가 넘치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